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저희가 그렇게 덥고 짜증나고 뭔가 불쾌하고 완전히 만족스럽지 않은 상황이 될 때마다 우리는 점점 더 나 자신에게만 집중하게 됩니다. 지금 나의 짜증, 지금 나의 기분, 지금 나의 불쾌함 같은 것에만 집중하게 되는데, 하나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에게만 집중하는 것에서 멈추어서 이웃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선을 허락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일수록 누가 더 고통스러울까? 이럴 때일수록 누가 상대적으로 좀 더 불쾌하고 좀 더 짜증나질까?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우리 코너스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코너스 처치 7월 둘째 주 예배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너무너무나도 환영하고요. 끝나고 있다가 볼링이 또 이어지고 있으니 시간 되시는 분들은 꼭 함께 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7월 한 달 동안 달팽이처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죠. 그래서 세상은 점점 더 빠른 속도감만을 우리에게 요구하는데, 때때로 모든 인생은, 그리고 특히나 신앙을 가지고 있다, 신앙을 갖겠다라고 한다면 더욱더 의도적으로 좀 속도를 늦출 필요가 있다. 여러 가지 요소에서 그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요. 그 중에 첫 번째 요소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예배였고요. 오늘은 두 번째 요소인 기도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바라는 것이 있으신가요? 바라는 것, 원하는 것. 저도 있었습니다. 뭐냐면 지난주에 설교 시간에 그런 이야기를 했었죠. 제가 어디 뭐 노래자랑을 나가가지고 꼴찌를 했다, 그래서 춤을 췄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바라는 것은 아무도 그 영상을 찾아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바라는 게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던가요? 열심히 바랬지만 수많은 인간들이 그걸 찾아보고 저한테 인증샷을 보내면 이따고 춤을 추셨었네요, 이런 연락을 주셨는데 다들 너무 감사합니다. 바라는 게 있어도 참 이게 잘 이루어지지가 않죠. 우리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대다수는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기독교인들은 바라는 게 있을 때, 원하는 게 있을 때 종종 어떤 행동을 하나요?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고, 하나님 이걸 제가 원합니다,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아마 그런 기도를 해본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럼 여러분에게 좀 여쭙고 싶은 건, 여러분이 그렇게 바라고 원하는 것이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속 시원하게 응답되던가요? 막 기도하자마자 그냥 기가 막히게 막 벼락처럼 막 이렇게 바방방 내려오고 막 그러던가요, 여러분?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기도해서 뭔가 속 시원했던 경험보다 기도는 그냥 이제 뭐 해야 된다고 하니까 하고, 실제로 되고 안 되고는 뭐 잘 모르겠고, 이런 어떤 표정들, 이런 답답함들이 여러분의 얼굴에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설교를 하기에 앞서서 한 가지 실험을 하고서 설교를 해볼까 합니다. 저도 이제 어디 유튜브 같은 데서 본 건데 너무 재밌어 보여가지고 꼭 한번 해보고 싶다, 꼭 코너스에서 하고 싶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건데요. 기도와 관련된 실험입니다. 이게 뭐냐면, 제가 오늘 이 실험을 위해서 한 가지 준비한 게 있어요. 자, 이게 뭐죠, 여러분? 복권입니다. 즉석 복권이죠. 오늘 긁으면 오늘 결과가 나오는 즉석 복권. 오늘의 실험은요, 과연 기도를 하고 복권을 긁었을 때와 기도를 하지 않고 복권을 긁었을 때 금액에 차이가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 설명을 드리면, 저는 복권을 오늘 2번 긁을 거거든요. 그래서 5개씩 총 10장을 사왔어요. 앞에 5개는요 100% 이기적인 마음으로 긁을 거예요. 긁으면서 이야기를 해볼까요? 시간이 가니까. 일단 여러분께 질문 좀 드려볼게요. 긁으면서 여쭤볼게요. 그래도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기도하고 긁는 게 조금
교회를 하고 있다니. 일단은 말씀드렸다시피 첫 번째 복권은 정말로 이기적인 마음으로만 긁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나온 당첨금은 100% 저만을 위해서 쓸 겁니다. 그렇게 말하는 동시에 첫 번째 복권 낙첨 꽝입니다. 두 번째 복권 이어서 긁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막 할 거냐면 우리 코너스 친구들은 알 거예요. 제가 게임을 잘하지 않는 거 알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거 복권에 당첨되면 롤 계정을 만들어가지고요 스킨을 다 살 거예요. 다 산 다음에 안 할 거예요, 게임을. 라고 이기적으로 긁으니까 두 번째 것도 꽝, 세 번째 복권 긁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복권 당첨되면은 너 뭐 할까? 막 레스토랑 같은 데 가가지고 완전 그냥 음식 다 시킨 다음에 한 입씩만 먹고 버릴 거예요. 라고 하는 순간 당첨됐습니다. 당첨 금액은 1,000원. 오케이. 괜찮습니다. 저는 1원 천금을 지금 노리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거에서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또 되면 또 뭐 할까? 여러분 요플레 드세요, 요플레? 여러분 설마 뚜껑도 할까 드세요? 저는 이거 당첨되잖아요. 뚜껑만 먹고 버릴 거예요. 뚜껑이 맛있지 여러분. 누가 없어 보이게 그 밑에 것까지 먹습니까? 라고 말하는 순간 네 번째 것도 꽝이고요. 오늘의 마지막 복권입니다. 어디 보자. 이거 되면 진짜 이기적으로 쓸 건데 과연 이기적으로 쓸 수 있게 내둘 것인가? 두 번째 복권까지 당첨이 됩니다. 당첨 금액은 1,000원. 5,000원을 투자를 했고요. 2,000원이 당첨되었습니다. 3,000원을 손에 들고 5장이 더 있습니다. 이 5장은요 당첨 금액 전액을 좋은 곳에 쓸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마냥 좋은 곳이라고 하면은 애매할 수 있잖아요. 최근에 저희 이제 노숙인 봉사하고 있는 김기중 목사님께서 오셨는데, 근데 김기중 목사님이 하는 사역이 노숙인 봉사만이 아니에요. 그분이 하는 사역이 우리 명의도 얼마 전에 받았는데 임산부들이나 독거노인들처럼 반찬 해먹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반찬 만들어서 갖다 주는 것도 하고요. 미혼모 단체에 가서 엄청 막 놀아주기도 하고 아까 상원도 선생님도 얘기했지만 지난주 중에 비가 와가지고 저쪽 논산 가는 길 쪽에 수해가 엄청 심하게 나서 막 몇 개 마을이 잠기고 난리가 났대요. 지금 제가 알기로 김기중 목사님 지금 거기 가 계세요. 거기서 뭐 닦고 계시고 막 이러고 있어요. 정말 존경스럽고 멋있는 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늘 기도를 하진 않지만 이번만큼은 진심을 담아서 우리 김기중 목사님의 사역을 위해 기도하고 전액을 1원 한 푼 저를 위해 쓰지 않고 전액을 김기중 목사님께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진지하게 마음을 모아 기도해 볼까 합니다. 반주 살짝 깔아주시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아끼고 사랑하는 우리 김기중 목사님을 기억합니다. 저희 코너스에 가서도 또 귀한 설교도 전해준 적이 있는데 그분이 하는 사역의 일부를 들었지만 감히 따라갈 수 없겠다 싶을 정도로 대단한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이겠지만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닮아가겠다는 그 노력과 애씀이 정말 박수를 쳐주고 싶을 만큼 진심으로 너무 아름답고 또 고맙기까지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끼시는 그 사역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함께해 주셔서 그 모든 발걸음 가운데 부족함 없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만약에 우리 코너스가 할 일이 있다면 우리를 사용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자, 이제 남은 5장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사실은 이 시험은 어느 정도의 해학적인 요소가 있어요. 그냥 마냥 진심으로 기도하면 될까? 라는 질문이라기보다 조금 같이 웃고 그러면서 약간 궁금한 거 해결하는 정도의 마음이 있었죠. 말씀드린 순간 첫 번째 복권은 꽝. 두 번째 복권도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도 제가 지금 이 복권을 긁기 전에 했던 기도는 정말 진심이었어요. 정말로 전 김기중 목사님의 사역이 너무나 아름답다고 생각을 하고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도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 동시에 두 번째 복권만에 당첨이 되었습니다. 당첨 금액은 1,000원. 마저 복권을 긁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복권. 저는 사실 이 시험을 준비하면서 제일 걱정했던 게 하나 있었어요. 진짜 되면 퀴즈 들면 어떡하지? 라고 말씀드리는 건 세 번째 복권도 낙첨이 되었고요. 네 번째 복권. 만약에 이게 이기적으로 긁었을 때 되면 그나마 나은데 지금 긁었는데 나오면 나오면 좀 그렇잖아요. 높은 맞네. 라고 말하는 순간 네 번째 복권도 낙첨. 마지막 복권 긁도록 하겠습니다. 행운 숫자는 1. 과연 주여. 마지막 복권도 큰 반전 없이 낙첨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당첨 금액은 1,000원. 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저는 진심으로 기도했거든요, 방금. 정말로 김기중 목사님의 사역이 아름답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도울 수 있는 게 있다면 어떻게든 돕고 싶다는 생각도 있고, 만약에 당첨 금액이 정말로 1등이 5억이거든요. 5억이 되면 5억을 통째로 전송해 드릴 생각이었어요. 어떻게든 좋은 곳에 써달라고. 진심으로. 근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이기적인 마음으로 긁었을 때 2,000원, 이타적인 마음으로 기도하고 긁었을 때 1,000원. 저는 어떤 뭐랄까 보여지기 위한 기도도 아니었고요, 거짓으로 한 기도도 아니었고요, 진심을 다해서 타인을 위한 기도를 한 것인데, 하나님께서 왜 제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셨던 것일까요? 제가 뭔가 잘못 기도를 한 겁니다. 저의 신앙이 뭔가 잘못된 거예요. 살다 보면은 이런 경험들 종종 하지 않으신가요? 학창 시절에 답이 3번 아니면 분명히 4번인데 둘 중에 뭘지 도저히 모르겠는 거예요. 3번일까 4번일까. 그럴 때 우리 기독교인들은 무엇을 하는? 기도를 하죠. 하나님 3번 아닙니까? 4번 아닙니까? 이 둘 중에 하나는 알려주십시오라고 생각을, 기도를 한 다음에 눈을 떠서 3번으로 찍습니다. 답은 5번이에요. 이런 경우가 우리 인생에 종종 있죠. 큰 반전 없이 시험은 끝이 났습니다. 왜 나의 기도는 소용이 없었을까? 이런 고민을 해보게 됩니다. 이 실험은 분명히 해학적인 요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로 좀 우리의 마음에 고민을 갖게 만들죠. 나의 신앙은 무엇일까? 나의 믿음은 무엇일까? 나의 기도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일까? 우리가 살면서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잊게 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 속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언제 가장 뼈저리게 깨달았죠? 코로나 때 깨달았죠.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고 열심히 교회를 믿고 다니고 있어도 균에 옮겨지면 병에 걸린다는 것을 코로나 때 열심히 깨달았죠. 아무리 믿음을 강하게 갖고 있다고 해도 모이지 말라면 안 모였어야 했다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됐던 거예요. 그걸 못 들은 척하고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을 거야 하고 모였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질서 속에 있다는 것을 어쩌면 까먹었던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족구를 굉장히 좋아해요. 우리 또 족구 멤버들이 몇 명 있는데 족구를 잘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족구를 잘하기 위해서 그 전날 밤 하루 종일 금식 기도를 하고 족구하러 가면 잘 되는 걸까요? 아니죠. 막 든든하게 밥 먹고 연습을 많이 해야 족구를 잘하는 거예요. 시험을 보는데 기도를 열심히 한 사람과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 중에 누가 시험을 잘 보는 게 하나님의 질서인가요?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이 시험을 잘 보는 것이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수학적 확률이 이 복권 뒤에 적혀 있어요. 1등 당첨 확률은 500만 분의 1이에요.
수학적 확률이 낮은 건, 당첨 확률도 낮은 것이 당연한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질서며 우리는 그 안에 살고 있다는 것을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종종 까먹고 잊어버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목회자, 사역자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게 참 죄송스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코러스 분들이 오해 없이 들을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용기 내서 이야기하는 게 있다면 무엇이냐면 이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믿으면 아멘.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충격적인 이야기일 것 같아서 미리 충격을 받은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믿으면 이루어진다라는 말을 안 좋아합니다. 죄송해요 여러분. 혹시나 충격을 받으신 분이 계시다면 미리 사과를 드립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믿으면 이루어진다라는 말을 남발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런데 믿으면 이루어진다라는 말 싫습니다 라고 했을 때 너무 단순하게 표현하니까 여러분은 아 그래 저런 뭔가 수준 낮은 믿음은 저는 동의하지 않아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말을 좀 더 멋지게 한번 표현해 볼까요? 여러분 믿음을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그 믿음 굳건히 붙잡고 여러분을 목적지까지 데려가실 겁니다. 이런 멋진 말 들어본 적 많지 않으세요? 이 얘기에도 여러분 동의하지 않으세요? 그 믿음 포기하지 마세요. 타협하지 마세요. 끝까지 그 믿음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언젠가 하나님의 때에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라는 말을 들어도 어떠세요 여러분? 진짜로 이런 말에도 동의하지 않으세요? 이렇게 좀 멋지게 표현하니까 좀 좋은 신앙 같아 보이지 않나요 여러분? 그런데 저는 죄송해요, 이렇게 멋지게 표현해도요 이런 말이 남발되는 것, 특히 교회 안에서 남발되는 건 상당히 조심스럽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이유는 이것이에요. 이런 말들이 남발되면요 어떤 패단이 있냐면 흔히 말하는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패단이 생깁니다. 하나님께 복받을 바라는 신앙, 이게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싫어하기도 하지만요 이게 주된 이유는 아니에요. 제가 이런 믿음의 슬로건들을 싫어하는 주된 이유는 뭐냐면, 이런 말들은 필연적으로 누군가에게 상처를 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슬로건들에는 필히 포함되는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믿으면 이루어진다라는 말 뒤에는 믿지 않아서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중고등학교 때, 아마 중학교 3학년 때 수학 시간에 배운 내용으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어떤 명제를 증명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 중에 대우증명법이라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떤 문장이 참이 되려면 그 문장을 뒤집었을 때는 참이 된다는 것입니다. 좀 전에 이야기 들었던 믿으면 이루어진다라는 말이 참이려면 뒤집어서 믿지 않는 사람은 안 이루어진 것이다, 혹은 안 이루어진 사람은 믿지 않은 것이다 라는 명제가 참이 되기까지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으로 뭔가가 이루어진다라는 믿음을, 그것을 나도 모르게 참으로 가지고 있다면 내 안에, 내 무의식 속에 그런 인식도 같이 있는 거예요.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은 믿지 않았나 보다, 혹은 덜 믿었나 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되게 열렬히 사랑하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진실되게 믿고 사랑을 하고 그 사랑을 실천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삶에 참으로 아쉽고 속상한 일들이 벌어진 사람들이 분명히 우리 주변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본능은 이런 일이 생길 때마다 어떻게 되냐면, 그게 내 일이건 남 일이건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겠거니, 내가 뭔가 잘못한 게 있겠거니, 내가 뭔가 부족한 게 있겠거니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과열되면요 교회 안에서 어떤 모습이 발생하냐면 승자들만의 축제가 이 안에서 벌어집니다. 믿음으로 잘 된 사람들, 믿음으로 이룬 사람들, 믿음으로 문제없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하하호호 행복해져 버리는 것이 이 교회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어디서 가장 많이 경험했냐면 군대에서 가장 많이 경험을 했어요. 제가 제 군대 썰을 한두 번 얘기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못 들으신 분도 계시니까 한번 이야기를 드리면, 저는 군 생활을 굉장히 독특하게 했습니다. 어떻게 독특하게 했냐면 이제 입대를 해야 되는데, 요즘도 그렇지만 다빈이나 채원이도 막 그래서 군대 막 못 갔었잖아요. 막 경쟁률이 심해서. 저 군대 갈 때도 그랬어요. 현역으로 신청을 하면은 막 떨어지는 거예요. 무슨 대학도 아니고 침실에도 한 번에 붙었는데 군대를 한 번에 못 붙고 있었어요. 그래서 막 답답하니까, 심지어 저는 군종병이 되게 하고 싶었거든요. 이제 저는 신학생이니까 또 군대라는 게 모름지기 꿀빨수록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군종병이 되면 꿀빨 수 있다고 소식을 들어서 군종병에 신청했는데, 군종병은 더더욱이 경쟁률이 센 거예요. 못 갔어요. 근데 병무청 홈페이지를 가니까 뭔가 멋져 보이는 문장이 있는 거예요. 기술행정병. 우와, 이거 되게 있어 보인다. 심지어 경쟁률도 별로 안 세요. 그래서 지원을 했죠. 그랬더니 바로 다음 달에 입대를 하래요. 개꿀! 그래가지고 입대를 했는데 갑자기 저보고 너는 이제 포병이야 이러는 거예요. 대포 쓰는 병사래요. 그래서 뭐가 착오가 있나 보다. 저는 포병 아닙니다. 저는 기술행정병에 지원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게 포병이야. 너는 앞으로 대포를 쏠 수 있는 기술을 배울 거야. 그래서 와우! 이렇게 이제 강원도 산골로 입대를 했죠. 근데 제가 입대한 부대가 굉장히 독특했는데 두 가지가 독특했어요. 첫 번째는 그 대대에 정말 높은 원스타, 투스타 이런 분들부터 시작해갖고 대대장님까지 높은 간부들이 전부 다 크리스찬인 거예요. 막 크리스찬 막 대대장님까지 크리스찬이니까 그 밑에 간부들도 윗사람에게 잘 보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모든 간부가 교회를 오는 아주 독특한 교회였어요. 독특한 부대였어요. 이게 첫 번째 특이한 점이고요. 두 번째 특이한 점은 뭐냐면, 강원 산골에 있다 보니까 원래 군인 목사님들이 있는데 수가 적어요. 그러니까 일반 그 동네에 민간 목사님이 그 교회에 와서 설교하는 그런 교회였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민간 목사님이 와서 설교를 하다 보니까 뭔가 막 교회 관리나 이런 게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병사들 중에 신앙심이 좋은 병사 한 명을 골라다가 군종병도 아니에요. 근데 그 병사는 교회 청소를 그냥 쉬는 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신학생이 입대를 했는데 뜬금없이, 야 얘는 왜 군종병으로 입대를 안 하고 포병으로 지원해서 입대를 했대?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 앞으로 교회 청소는 네가 해라. 이렇게 된 거예요. 원래 군종병으로 입대를 하면 교회 청소하는 게 일주일 동안의 일이에요. 근데 저는요, 일주일 동안 대포 쏘는 기술 가지고 포 나르고 힘들어 죽겠는 그런 일을 한 다음에 주말에 청소도 하게 된 거예요. 진짜 끔찍한 군생활을 한 거죠. 심지어 그 민간에서 오시는 목사님이 취미생활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목공이셨어요. 나무 갈고 자르고. 그러면 뭐가 나와요? 그러면 톱밥이 나오죠. 그러면 토요일날 교회 청소하러 가면 온 교회가 톱밥이에요. 제가 사람을 그렇게까지 저주한 적이 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빨리 뭐 어떻게 몸이 조금 수양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그때 했었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그때 있었던 일 중에 생각나는 게 하나 있는데 뭐냐면, 민간 목사님이 오시니까 이제 수요 예배 때 못 오겠다, 수요 예배까지 오기 너무 힘들다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죠? 저 신학생이잖아요. 그럼 대대장님이 야 앞으로 수요 예배 설교 너야. 일병인데 대대장님, 중대장님 막 앉아있어요. 그 앞에 설교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뭐 믿으십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거 다단가를 써가면서 진짜 스펙타클한 군생활을 했죠. 그런데 그렇게 되게 독특한 구조의 교회에서 2년 동안 생활을 하다 보니까 좀 재미나다고 말하기 좀 그러죠. 흥미로운 걸 발견한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군 간부들은 가장 중요한 시즌이 어떻냐면 진급 시즌이에요. 왜냐면 이 진급을 뭐 하냐 못하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냥 단순히 승진을 했냐 못했냐 이 정도를 넘어서 뭔가 몇 번 진급에 들어가게 되면
이거는 더 이상 이 군대에 남아있지 못하고 전역을 해야 되는, 뭔가 우리 가족의 생계와 나의 커리어 전체적으로 영향을 주는 어마어마한 시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민간 목사님도 진급 시즌이 되면은 막 간부님들 한 명 한 명 신방도 하고 어떻게 잘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막 이런 것도 물어보고 막 이런단 말이죠. 그런데 진급 시즌이 지나고 나면은 교회 안에는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진급하신 분들 몇몇 분들이 굉장히 큰 축하를 받아요. 주보에도 막 적히는 거죠. 막 땡땡땡 안수 집사님이 중령에서 대령으로 진급을 성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할렐루야. 막 이런 게 주보에 적혀요. 땡땡땡 집사님이 뭐 장기 상사 뭐 저기 부사관에 합격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내용들이 주보에 막 적히는 거예요. 그럼 저는 그런 상황에서 설교도 하고, 막 놀랍게도 제가 그때 베이스를 치면서 찬양 인도도 했어요. 막 찬양 인도도 하면서 이 간부들의 어떤 모습을 보잖아요. 그럼 저는 자연스럽게 어디에 눈이 가냐면, 진급받아서 박수 받고 있는 사람 뒷자리에 앉아있는 간부들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진급에 떨어진 사람, 진급에 누락된 사람, 그게 한두 분이 아닌 사람, 이 사람들의 표정이 눈에 보여요. 물론 교회는요, 그런 시즌이 지나고 나면 굉장히 풍족해져요. 진급에 성공한 우리 대형님이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그러면은 우리 교회 아이고 뭐가 부족한가 볼까? 야, 드럼이 오래됐네. 드럼이 새 걸로 바뀝니다. 진급에 성공한 집사님이 보니까 건반이 오래됐어요. 우리 교회 건반 좀 바꿔야지. 건반이 새로워져요. 막 병사들에게 햄버거를 쏘세요. 병사들 난리가 납니다. 햄버거 먹으면서 막 누구 막 영어하고 난리가 나요. 풍족한 축제 현장이 교회가 됩니다. 누구 빼고요? 그 빛을 받고 있는 누군가,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누군가 뒤에 짙게 새겨진 그 그림자에 앉아있는 이들을 빼고 말이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나요? 센 햇빛이 비춰진 남은 자리에 생긴 그림자에 잠시 앉아있다가 엉덩이 탈탈 털고 여긴 내 자리가 아닌가 보다 하고 떠나는 거예요. 그게 제가 봐왔던 군교회의 모습이었고요. 군교회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수많은 교회의 모습들도 이러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 청년이라고 할 수 있는 나이대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저도 이 기독교계에서 청년의 나이대로 살고 있는 사람들을 종종 만나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이 대부분 비슷하더라고요. 교회 안에 어떤 마땅함이라고 하는 선이 그어져요. 네 나이 30인데 마땅히 이 정도는 했어야지. 네 나이 29인데 마땅히 이 정도로 왔어야지. 여기까지는 도달했어야지. 야, 누구누구 집사 딸은 벌써 결혼할 남자 만나가지고 성결례하고 뭐 이랬다는데 너 뭐하냐? 야, 누구누구 누구는 너랑 동갑이지 않냐? 쟤는 벌써 취업해가지고 차 사가지고 결혼하는데 너 뭐하냐? 이런 문화들이 교회 안에 나도 모르게 생기다 보니까,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또 어쩜 그렇게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해요. 믿음으로 교회 생활하니까 저렇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지 않냐 라는 이야기들이 교회 안에 슬그머니 퍼지기 시작하면요, 그 그림자에 있던 이들이 점점 교회에 머무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 교회 안에 벌어지고 있는 굉장히 그릇된 모습의 축제 현장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신앙의 모습에 박차를 가하는 성경 구절들도 있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이런 구절이죠. 빌립보서 4장 13절 유명한 구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어디에 가장 많이 붙어있는 구절이죠? 식당에 들어가면 가장 많이 붙어있죠. 하나님께서 내게 모든 능력을 주시니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는 나의 바람과 소망을 담아서 슬로건으로 만들어가지고 벽에 쫙 붙여놓죠. 그리고 이런 말씀들은
우리에게 설교로 또 간증으로 잘 요리되면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믿음으로 이룰 수 있다라는 슬로건을 좀 더 굳건히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문화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이 말씀은 정말로 우리에게 그 믿음의 슬로건을 요구하고 있는 말씀일까요? 그렇지 않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왜냐면 빌립보서 4장은 그 앞에 좀 더 내용이 있고요. 이번에 11절부터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처지가 힘들어서 가차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가난을 이겨낼 줄도 알고 부영을 누릴 줄도 합니다. 배부를 때나 배고플 때나 넉넉할 때나 궁핍할 때나 어떤 형편에 처해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앞을 읽어보니 완전히 다른 내용이 찾아옵니다.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의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어려운 처지에서도, 어떤 빈곤한 처지에서도, 어떤 배고픈 처지에 있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는 그것을 이겨낼 수 있다는 내용이 바울의 편지 속에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능력으로 승리해라가 아니라 능력으로 겸손해라 라는 이야기를 저는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바울이니까 가능한 이야기죠. 우리는 그래도 승리하고 싶어요. 우리는 그래도 이기고 싶어요. 어떻게 저게 쉬운 얘기겠습니까? 능력으로 모든 상황을 견딘다는 게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우리에게 어쩌면 그것까지, 그런 우리의 생각까지도 마치 알고서 말한 것 같아요. 바울도 쉽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14절에 이렇게 말을 이어서 합니다. 그러나 필요한 순간에 여러분이 도와줘 정말 고맙습니다 라고 빌립보 교회 사람들에게 편지를 이어서 쓰고 있습니다. 바울도요, 믿으면 그거 가능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믿으면 어려움 속에서 헤쳐나가는 게 가능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물론 바울은 믿으면 이루어진다고 말하는 사람도 아니었지만 믿으면 이겨낼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뭐라고 말하는 사람이었냐면 믿음으로 우리 함께 합시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아까 우리 함께 불렀던 두 번째 사연처럼 우리 함께 손잡고 갑시다. 조금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손잡고 함께 갑시다. 천천히 믿음으로 이겨내봅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바울의 마음이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기적이라는 게 있다고 믿으시나요? 여러분, 기도하면 기적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오늘의 설교와 매일 맞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저는 기적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적을 베풀 만한 충분한 능력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내가 생각하는 그 기적의 모습과 좀 다를 수도 있다 라는 것이죠. 개인적으로 제 인생에 일어났던 기적을 한 가지 말씀드리고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저는 함께하는 교회에서도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하는 교회에서는 일주일에 한 번씩 전 사역자들이 모여서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저도 열심히 기도를 하던 도중에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집사님의 성함이 너무너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폐 쪽에 문제가 있으시대요. 저 집사님이 빨리 쾌차하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저랑 일면식도 없던 그 집사님이 문득 이제 함께하는 교회에서 막 설교도 하고 이런 제 모습을 보면서 저도 사람 밥 한 번 먹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셨대요. 그래서 이제 여차저차 약속을 잡아가지고 저랑 식사를 한번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둘이 밥을 먹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물론 저보다 나이가 한참 많으시거든요. 저보다 나이가 한 40살, 50살 많으세요. 그런데 40살, 50살 많으신 그 집사님과 막 점점 친해지게 되는 거예요. 야, 그럼 밥 먹자. 그러면 가서 밥 먹게 되고 막 만나게 되고. 그러다가 어느 날 점점 막 이제 집사님이 그런 것도 요구하시는 거예요.
야 규용아, 내가 뭐 몸이 안 좋아서 서울에 뭐 병원 치료를 받으러 가야 되는데 운전하기가 너무 힘들어. 혹시 같이 가줄 수 있어? 그러면은 그럼요 집사님 같이 가죠 라고 하고서 막 같이 간 적도 있고 막 이런 일들이 종종 생겼어요. 그리고 집사님 고맙다고 또 맛있는 거 사주고, 야 규용아 우리 집에 뭐 필요해 배달 좀 시켜줘. 그럼 내 집사님이 배달도 해주고. 그러다가 어느 날 집사님이 되게 조심스럽게 저한테 뭘 부탁하시는 거예요. 규용아 혹시 나랑 어디 좀 가줄 수 있어? 그래서 네 어딘데요? 병원이요? 아니 병원 아니에요. 저 용인에 어디 한번 같이 가줬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갔는데 운전이 정말 오래 했어요. 가는데 3시간, 오는데 3시간. 알고 보니까 이제 집안 행사셨던 거예요. 집안에 누군가 돌아가신 지 1년 된 날이었고 너무 그곳에 가고 싶은데 멀고 또 이제 독거가 노인이시고 그러니까 혼자 가기도 좀 민망하고 하시니까 저랑 같이 가신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불편한 점심 식사를 하고 왔어요. 남의 집 가족들과 계속 이분은 누구셔? 이런 질문을 듣는 그런 식사를 하고 또 이제 돌아옵니다. 3시간을 운전해가면서 운전하면서 돌아오는데 이분 이제 집사님은 졸려서 주무셔요. 그래서 제가 돌아오는데 제 집사님을 이렇게 보는데 그게 뭐 말도 안 되는 일인 거예요. 무슨 이런 일이 다 있나? 내가 일면식도 없던 이 노인네를 데리고 6시간을 운전하면서 이 노인네 집안 행사를 갔다 오네? 그냥 기가 막힌다. 근데 이게 막 나쁜 의미의 기가 막힌다가 아니라 야 기가 막힌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그래서 그때 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간 단어가 이거였어요. 기적이네. 야 이거 참 기적이다. 어느 날 여러분에게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인생에 어떤 할아버지가 생길 겁니다 라고 기도하면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세요? 말 같지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기적이 제 인생에 벌어진 거예요. 저는 제 할아버지 2분이 다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돌아가셔서 뵌 적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아버지가 중학생 때 돌아가셨기 때문에 남자 어른이라는 존재가 굉장히 저한테 개인적으로 어려워요. 근데 그런 인생을 살았던 저에게 어느 날 갑자기 할아버지가 생긴 거예요. 그냥 저 사람이 빨리 나았으면 좋겠다라고 몇 번 기도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저의 할아버지로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그분도 마찬가지죠. 아내도 일찍 죽고 자식들은 다 서울에 살고 있어서 대전에서 혼자 외롭게 살고 계시던 분에게 어느 날 갑자기 손주가 생긴 거예요. 진짜 되게 귀여운 손주가 생긴 거예요. 기적이죠. 기도로 서로의 인생에 기적이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사실 설교 좀 길어질까봐 이 얘기 안 하려고 했었는데 사실 제가 이거 똑같은 설교를 올해 3월에 함께하는 교회에서도 했었어요.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함께하는 교회에서 설교를 하면서 그 집사님이 와서 앉아서 설교를 들으면 내 얘기겠구나 라고 알고서 설교 끝나고 야 이놈의 자식아 왜 내 얘기해? 뭐 이러실 거를 기대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날 교회를 안 나오셨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설교한 날 오후에 폐질환이 좀 심해지면서 돌아가시게 되셨어요. 개인적으로 이 설교만 듣고 가시지 뭐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집사님 덕분에 참 배운 것도 많고 받은 것도 많은데 이 설교도 참 집사님 덕분에 나오게 된 설교인데 듣고 가시지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 집사님이 굉장히 자주 저한테 했던 얘기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나 어디 가서 기독교인이라고 말 못하겠어. 왜요 집사님? 내 인생을 봐라. 참 바보까지 아내한테 잘해준 것도 하나 없는데 아내가 뭐 그렇게 급하다고 일찍 가고 자식들은 다 서울에서 늙은 애비 보기 싫다고 한 번도 오지도 않고 이런 내 인생을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 욕할걸?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제 자기 기독교 인학을 못하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집사님 돌아가신 그 장례식에서 정말 수많은 저를 포함한 사역자들 집사님에게 막 펑펑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명씩 돌아가면서 집사님께 받은 사랑들을 이야기하는데 누구 하나 따뜻한 인사 한마디, 어떤 사랑 가득한 어떤 배려 있는 선물 하나 안 받은 사람이 한 명이 없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 집사님이 자신에게 돌아온 걸, 이제 천국으로 온 걸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너 참 내 아들답게 잘 살았다라고 이야기하시지 않을까요? 그 집사님이 아니요 하나님, 저는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걸 한 번도 이룬 적이 없는데요, 믿음으로 뭔가를 이뤄낸 거 없는데요, 부족한 모습만 보이다가 이렇게 왔는데요. 아니, 너의 삶의 모습은, 그 따뜻한 사랑의 모습은 너무나 내 아들다웠어, 너무 사랑스러운 내 아들다웠어 라고 말하실 것 같다고 혼자 막 상상을 했었습니다. 지금도 아마 이 설교를 거기서 듣고 계시겠죠. 우리는 기독교입니다. 그리고 바라는 것이 있을 때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기도의 바람직한 모습은 무엇일까요? 내가 믿음으로 열심히 수놓아서 만든 승리의 깃발을 만들어가지고 여러분 보세요! 저 믿음으로 이렇게 승리했어요! 라고 흔드는 것이 우리의 기도 생활일까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기도 생활은 그 승리의 깃발을 기꺼이 찢어서 흘리고 있는 옆 사람의 눈물을 닦아줄 손수건으로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기도의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승리의 깃발은 무엇인가요? 기꺼이 그것을 내리고 찢어서 겸손의 손수건으로 만들어 옆 사람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우리 코너스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흘려주시는 핏값의 모습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들려주셨던 이야기가 어땠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께 하고 싶은 이야기를 침착하게 조용하게 적어보면서 편지로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